오늘은 2024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귀한 예배에 너무나 귀한 찬양으로 대곡을 도전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대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기쁜 성탄절 예배이기 때문에 저도 산타크로스 모자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 성탄의 은혜, 그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절기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반복해서 너무나 많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성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러한 성탄의 기록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두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마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족보가 있으신 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호세아, 요시야, 예수와 이사야 모두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그 별명까지도 지어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기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합니다.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 되셔서 예수님 이전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BC라고 말합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이란 말입니다. 주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부터를 AD라고 말합니다. 에노도미니, 주님의 해, 주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24년 12월 25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2024년 지났고 12달 지났고 25일째 되는 날이라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온 지구촌 열방이 다 기뻐하는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세계 성자들이 이 땅에 온 날을 기념들 하지만은 온 세계가 기념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도 이 날은 성탄절입니다. 일본에도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대만을 가봤더니 대만도 0.2% 예수 믿는데 성탄절이 최고의 축제라 그래요. 쌍십절보다도 성탄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온 세계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이 기록에 보면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 성탄하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시작.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영접했는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갈피를 접어두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초림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보는 거예요. 2장 1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자, 첫 번째 무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동방에서, 중동에서 온 그런 박사들, 지성인들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움직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왜 왔다고요? 2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11절 읽어봅니다. 경배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예물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기에게 경배하는 경우는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아기에게 경배하는 경우는 왕자가 태어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지만 지성인이지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헤로드 왕이 듣고 놀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이 소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카이사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은, 유대인의 왕은 누구다? 아기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정신, 예배정신은 겸손입니다. 어른들이, 박사들이 그 앞에서 겸손히 경배합니다. 경배정신은, 예배정신은 기쁨과 감사예요.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출임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동방의 박사들 그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여러분들이 소중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분 앞에 겸손히 경배하는 자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누가 초림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2장 8절로 읽어봅니다. 찬양 예배 때, 성탄 전야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에 밖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첫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두 번째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베들레헴의 목자들. 두 번째 부류는 목자들이에요. 그들은 신분적으로 천민입니다. 당시의 목자의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 밤을 새는 자들, 열심히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맡긴 그 양떼를 지켜내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었던 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예수님이 성탄하셨는데 성탄하신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그 목자들이 들었던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뒤에 다 읽진 않습니다만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 큐티 묵상할 때도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 찬양 예배 때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그 자체가 사인이라,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아, 사인이라는 의미예요. 그 장면 자체가 큰 메시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여인숙이 없어서 그렇게 말구유에 누이셨지만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이 세상,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가 마구간이에요. 저는 어릴 때 시골 마구간을 잘 여러분 알거든요. 마구간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계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냄새가 납니다. 마구간은 너무나 어두운 곳입니다. 마구간은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있는 우양들은, 양과 염소들은 이 땅의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속에, 그 어두움 속에,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큰 별이, 그 빛이 그 마구간을 비치니까 어둠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구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구유가 그렇게 보이지만 말구유는 우양이 밥을 먹는 죽통이에요. 그리고 양식의 통입니다. 상징적인 자리죠. 우리는 짐승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이거는 여러분 표적 사인입니다. 베들레헴 자체가 떡집이라는 의미거든요. 떡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징의 실체를 요한복음 6장에서 세 번이나 에고에이미를 유일하게 이 장면만 세 번을 반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는 표적을 보인 다음에 표적의 실체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인일 뿐이고, 내가 세상의 생명의 양식이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이 죽었지만 나를,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표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복음으로 들려줬어요. 누가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래서 이 목자들은 복음을 처음으로 들은 자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듣고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본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전한다고 말합니다. 최초로 복음을 증언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기쁘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천민이지만 자신의 양떼들을 잘 지켰던,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천민의 목자들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세 번째 사람은 시몬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노선지자 시몬이에요. 그 시몬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든 박사든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웠다,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될 예수님 그 탄생을 기다린 자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말세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은 거룩이에요. 성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위로의 예수님을 그 탄생을 기다린 시몬처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맞이합니다. 26절 볼까요?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다시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나이가 많은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그러한 여러분 지시를 받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27절도 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 안에 마리아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성령에 감동되어 지금 시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성령에 감동되고, 지난 주일 남말씀이 동일한 겁니다. 요셉이 주의 영에 감동되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공통부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나이 많은 노 선지자는 주의 영의 감동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그 부모의 품에서 아버지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게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 감동해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자, 자막 다 안 들어가지만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28절부터 30일까지 쭉 그냥 성경 가지고 읽어봅니다. 그 시몬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28절부터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크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더 크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더 크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켰는데 마침내는 성령의 지시한 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이방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송한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첫 번째가 누구였죠? 동방 박사들. 두 번째가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 그리고 시몬.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초림 예수를 영접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오늘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그분에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위임한 소중한 사명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본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의 증인이었던 이러한 목자들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몬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름도 등도 준비한 다음에 소망 중에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은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영광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소중한 영접한 사람들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전한 이 말씀이지만 성탄의 메시지로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성탄의 날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분은 왕이십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이 왕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 같은 심정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왕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보좌로 주여 임하사 더 크게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 우리의 심령에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성탄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의 왕으로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손을 댑니다. 이 성탄의 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